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저쪽에 이환이 성도님 옆에 안 보이던 분이 앉아 계시는데 친구시에요? 동료? 같이 전도해서 오셨군요.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일여전도에 환영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하영, 백하은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백하영, 백하은 누가 하은이야? 제가 언니. 그 다음에 옆에가 동생. 예? 맞죠? 예.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때에 따라서 거기 있어요? 예? 왔구나. 어디 있어요, 미진 동생?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저기 처리할 거 처리하고 온다던 그 자매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우리 미진 형제 키가 너무 커서 우리 박성희 전사님하고 키 재보라고 그랬는데 박성희 전사님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넘버 2가 됐습니다. 미진 형제가. 동생 아주 이쁜 여동생인데 우리 이름 뭐예요? 여동생은? 김규린? 규린? 이름도 이뻐요. 청년의 환영 잘 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아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그냥 녹화하셔도 돼요. 예. 우리 곽철희 집사님 옆에 또 새로운 분 잠깐 계시는데 선생님 잠깐만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괜찮, 맞죠? 오늘 소심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괜찮으시면은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예,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참 감사한 날이네요. 때에 따라. 이걸 벌써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집중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앞두고서 선수들은 데이트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집중하면 안 돼요.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수촌에 모여서 합숙훈련을 받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앞에 두고 있으면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책을 이렇게 빌려서 보는 데가 있어요. 서점인데, 대여점이 아니고 그 당시는 대여점이 없었어요. 서점인데 이 서점 아저씨가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 새 책을 이렇게 빌려서 읽게 하면은 그게 낡아질 수도 있는데 가급적 때묻지 않도록 읽으라고 하고, 저한테 새 책을 그냥 막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책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이제 공부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겪기도 했어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용 씨가 지은 영웅문을 손을 댔거든요. 영웅문 1부는 곽정과 황영. 황영은 아주 대단한 분의 손주이고 곽정은 그 한마디로 촌놈인데 둘이 교제를 해요. 두 사람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요. 2부는 신조협하고 소용녀. 소용녀가 연상의 여인인데 아주 미모의 여인입니다. 근데 둘이 교제를 하는데 이 신조협에 대해서 제가 애착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어떤 짠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냐면 이 신조협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겠어요. 저도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장무기. 저는 책을 읽다가 주지약하고 연결이 될 줄 알았더니 주지약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장무기는 그냥 장무기로만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1부, 2부, 3부인데 1부 한 권, 2부 한 권, 3부 한 권이면 문제가 없는데 1부가 6권, 2부가 6권, 3부가 6권, 이렇게 두꺼운 책 18권을 중간고사 기간에 다 읽었으니까 제가 성적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교무실 끌려가서 맞았어요. 이때에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죠? 논문 심사를 앞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은 디펜스할 거, 방어할 거,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심사위원장에게 자꾸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어를 해야 논문 통과가 돼요. 거기 이제 골머리를 앓는 거죠. 설교를 앞둔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 그래서 설교 전에는 저한테 말 걸어도 제가 대꾸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집중할 것은 출근 준비.
근데 출근해야 될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다, 늘어지게. 그러면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결혼을 앞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결혼 준비. 그런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아무것도 안 돼 한눈 팔면은 골치 아픈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살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는 게 딱 한 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까? 제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게 만들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사람들을 와서 말씀 듣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기도해요. 사도행전 4장의 내용대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생각하면 또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줄을 서서 일을 해야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종말론적인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10처녀의 비유,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 둘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중에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말해요. 재능을 안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재능이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재능이 좀 적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한없이 적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좀 높아요. 근데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재능을 주신 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면은, 일하면은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둘 칭찬하는 내용이 한 토시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 대단한 일 많이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작지만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책망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셨다면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면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당연한 다양한 것들을 성경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일단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집중해야 할 두 가지. 한 번 더. 재림이 가까울수록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자, 일단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게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죠?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잘 들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을 내놓고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복음이다. 복음, 굿뉴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굿뉴스, 복음 맞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5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끼리 하시면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시작. 자, 짧게 한 구절씩만 요약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네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것 희년 선포 이사야 61장 60장이 헷갈렸는데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이 제비 뽑는 거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토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대사령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재림 다시 오실 것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성취되는 날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죠. 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얼마 전에 언급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어제자 또 미국, 영국이 시리아에 폭격을 가했죠. 거기 이제 러시아도 깊이 개입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국내 일에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그렇죠. 세계 정세 둘러보세요. 테러, 분쟁, 이 전쟁의 소식이요 정말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말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진 얘기를 좀 할게요. 미래와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2016년 7월 5일에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부산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어요. 다행히 진앙지가 바다에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죠. 근데 얼마 전에 일어난 포항 지진은 피해를 꽤 많이 입혔어요. 우리나라 집들은요 내진 설계가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은 집이 많아요. 1962년 건축법 제정할 당시에 건축물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게 법으로는 돼 있어요. 62년도 법에. 근데 이 법에 시행령이 없어요. 따라서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된 건물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1988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88년도부터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 건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큰 건물, 높은 건물만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점점 강화가 돼요. 1996년에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로 축소되고 2000년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로 크게 강화가 돼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태구나 이게 깨달으니까 정부 쪽에서 이제 발이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2층 이상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집 살 일 있으면요 필로티 건물은 사지 마세요. 앞으로
필로티 건물이 뭔지 아시죠? 주차장 만들으라고 1층은 이 면이 없고 기둥만 이렇게 박아서 주차를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린 거죠. 최 장로님이 지으신 집은 필로티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양평이 짓고 있는지. 이 필로티 건물은 지진의 완전 무방비랍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건물은 사지 마세요. 기둥만 되어 있는지. 아무튼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수많은 문제들이 왜 자꾸 발생을 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역사가 움직여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모이는데 힘쓰라. 여러분, 잘 모이는 거는요,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세상사가 다 그래요. 자, 누군가에게 결혼식이 있어요. 아니면 좀 장례가 났어요. 마음이 있으면 가요. 멀어도 가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근데 어떤 것에 마음을 같이 했느냐? 성전에 모이는 데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근데 마음만 같은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집에서 소파 앞에서 TV 보면서 앉아있는데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에 딱 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안 그래요? 힘을 써야, 애를 써야, 대가를 지불해야, 에너지를 지불해야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란 얘기예요? 모여있으란 얘기죠.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120명이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요,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 우리나라 다락방은 옛날에 안방 옆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좁은 공간을 다락방이라는데, 이 유대 지역의 다락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는 오히려 거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120명이 빼곡히 들어간다 하도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정도면은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잘 사는 집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힘드니까 도망쳐요. 잘 살던 아들이 고생을 하려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만 집중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나와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 있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모이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인다는 거, 잘 모인다는 거는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꾸 함께 있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면 사랑의 비상등이 켜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예배에 달려오는 거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돈이죠. 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이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돈을 어디다 잘 쓰냐? 자식들에게 잘 써요. 안 아껴요.
왜냐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쓰는 것도, 우리 몸을 쓰는 것도,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몸을 쓴다라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세 번째로 잘 모이면은요, 영적 성장이 잘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것,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몸이 자라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 몸은요, 아무리 잘 먹여도 한계가 있어요. 유치원짜리 잘 먹인다고 다음 달에 대학생처럼 덩치가 커지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요, 이 육신의 성장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청년의 신앙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영적 공급을 가장 강력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뭐냐?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찬양이 있죠? 예배에 말씀이 있죠? 예배에 기도가 있죠?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죠? 그러니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모이는 거는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대답해봐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고 나서 막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막 룰루랄라 막 하는 일마다 막 만사형통하고 막 돈은 막 들어오고 막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막 길이 쫙쫙쫙 열리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죠. 원수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사람 동해, 환경 동해, 감정 동해, 사건 동해, 이런저런 잡동사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올가매거든요. 그러면은요, 뜨거웠던 신앙 가졌던 사람도요, 싸늘해져요. 여러분, 3개월만 예배 소홀히 여겨보세요. 막 불 붙어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요, 싸늘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누구라도 싸늘해집니다. 근데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어지던 불꽃이 재점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장작불. 장작불이 너무 뜨거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 중에 하나를 빼서 놓으면 분명히 조금 전까지 뜨거웠는데 꺼져요. 같이 모여 있어야 서로 화력을 주고받으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한 사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제가 장담합니다. 100% 그 신앙은 싸늘해집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분란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문제 없어요? 자기도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아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고 삐져나가요. 장담합니다. 100% 신앙 망가집니다. 가나안 신자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조만간 이걸로 칼럼을 쓸 거예요. 가나안 신자는 없어요. 가나안은 뭐냐면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안 나가 신자.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지 혼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다섯 번째로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 예배 사람이죠. 이삭, 예배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아버지 속여요. 형을 속여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요. 이름대로, 이름값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근데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죠?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일 첫 번째 집중했던 게 예배였다는 거죠.
한 장로님의 간증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예배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사단이요 참 절묘하답니다. 하필이면 수요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릴 때,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 이때 큰 계약 건수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는 유혹을 이기기 전에요. 그러면요 이분이요 차라리 내가 그거 계약 건수 성사 못 시켜도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수요 예배 그냥 가는 거예요. 금 예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게 큰 손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경로로 몇 갑절 갚아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재밌죠. 그래야 신앙이 역동성이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이때 사무엘이 여자들 대피시키고 아이들 대피시키고 군인들 무기 준비시키고 외국의 원조 세력 요청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국가 지도자가요 다 접어두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싸움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요. 군사력 차이가 커요. 무기 차이가 이미 커요.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온 그런 부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을 한 거예요. 애들까지 부녀자까지 도망 안 가게 하고 뭐하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놨어요. 대승리를 거뒀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한다.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승리와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로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재미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 모이는데 열심을 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는데 집중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 믿음 좋죠. 근데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격려해줘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대단하죠.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디고, 바울만큼 은사 많은 사람이 어디고, 바울만큼 능력 많은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빌레모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고마운 거예요.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인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죄수 신분이 됐거든요. 로마로 압송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 낯선 땅에서 몰려든 거예요. 바울도 마음이 위축이 되었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좀 힘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야, 이 로마 땅에 나를 생각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내가 죄수 신부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얼굴 봐주러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막 침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도요 연약해질 때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년과 맞짱을 떠서 대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세벨이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내 생명 지금 거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이게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를 이끈 대용사, 기도의 용사 엘리야의 모습 맞아요? 맞아요. 엘리 아니라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광야 속에 깊이 들어갔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위로해 주는데 뭘로 위로해 주는 줄 아세요? 떡과 물을 갖다 줘요. 먹으래요. 엘리야가 이거 먹고요 자요. 그냥 퍼절로 자요. 실컷 자기에 놔둬요.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난 엘리야 보고 왜 퍼질러 자고 있어 이러지 않고요 떡하고 물 또 갖다 줘요. 더 먹어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여러분, 격려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 격려가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폴 틸리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원래 독일 분이에요.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의 망명을 갖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그런데 독일 사람이라 발음이 독일식 영어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학생들이 킥킥킥킥 웃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려다가 계속 학생들이 웃으니까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강의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담담해져요. 자, 방학이 됐어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 대학자가. 근데 이분의 우편함에 한 학생이 쪽지를 써놨어요. 교수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세요. 우리 모두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 메이 드림. 롤로 메이라는 학생이 이 쪽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근데 이 쪽지를 보는 순간 강의 가기 싫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아이들 상대하기 싫고 이러던 폴 틸리 교수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결국 세계적인 신학자로 더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격려의 힘이거든요. 이게 위로의 힘이거든요. 한 사람 인용할게요. 1895년 볼티모어시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난복해요. 통제가 안 돼요. 부모들도 손 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일반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어려우니까 불량 아들만 모아놓고 따로 교육시키는 특수학교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부모도 손을 놓은 거죠. 근데 불량 아들만 모아놓은 그 와중에서도 얘는 아주 구제불능인데 이런 아이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선생님이 있어요. 메시어스라는 분입니다. 이 아이가 듣기에 솔깃한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애구나. 단 한 가지 좋은 점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칭찬만 하면 안 들을 걸 안 해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핀잔하듯이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애구나. 이 핀잔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점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애가 솔깃한 거예요. 나한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 그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아니 저한테 좋은 점이 있어요? 뭔데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요. 네가 없으면은 학교 야구팀이 무척 곤란해지지 않겠니? 그러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얘가 야구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걸 찝어준 거예요. 근데 야구팀도 열심히 안 하고 도망가고 땡질거리던 이 아이가 이게 내 좋은 점이구나. 그럼 야구 열심히 해야지. 야구팀에 열심히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베이브 루스입니다. 미국의 홈런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요 일생 동안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이 메시어스 선생님이래요. 죽을 때까지 안 잊은 사람, 메시어스 선생님. 한 가지 좋은 점을 제외하고는 이 말을 내줬던 이게 격려와 위로의 힘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격려하겠어요?
자,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일단은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을 격려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들으면 위로가 되죠? 별로 안 되는가 보다.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네. 격려가 되죠? 자, 초대 예루살렘께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요. 근데 구제하는 와중에서 이 헬라파 과부, 이방 과부들이 좀 소홀히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수선해요. 막 말이 많아요. 이게. 이때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딱 뛰어들어가지고 이 히브리파 과부들 만나서 상담해주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막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할 용품 막 더 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누가 해요?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사도들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복받게 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격려받게 하고 말씀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만들려고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념하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을 거는 거, 이게 성도들을 격려하는 최고의 도구요 수단이에요. 목회자가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이 말씀과 기도에 목을 걸지 못하면 비성경적인 목회자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또 누가 누굴 격려하느냐? 여기는 여러분들도 저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폴티일리 교수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나름대로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몸부림치는 건 기도예요. 뭐니도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픈 거, 피곤한 거, 졸린 거 버텨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을 치는지. 말씀 먹이려고 제가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 얼마나 집중하는지, 말씀 연구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파고드는지. 그리고 성도들 말씀 먹이려고 토요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하는 거고 주일 오전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 보면서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또 하나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요 이 머릿속이 되게 좁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편협합니다. 한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커져야 돼요. 이렇게. 근데 커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행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행한다면 자주 보내세요. 우리 교회 저 은수가 툭하면 외국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보고 야 이 자식아 너 돈도 없는 애가 맨날 외국 가가지고 돈 쓰고 다니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돈을 쓰고라도 갔다 올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보는 것만큼 시야가 넓어져요. 교회가 여력되면요 좀 팍팍팍 그런 데도 써야 돼요. 청년들 이렇게 막 보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해야 돼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생하면서 경험하면서 얻는 것들, 이게 사람을 참 넓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좋은 멘토를 두는 거 정말 복이에요.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멘토 만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여러분이 어떤 속 얘기를 끄집어내고 인생에 필요한 고비 때마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확보하세요. 이건 평생의 재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는 건 좁아요. 좋은 멘토가 있으면요 그 넓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많이 읽어야 돼요. 사람은 읽는 것만큼 폭이 넓어집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잘난 척 할게요. 저는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애인 말고. 그리고 몸이 불구이다 보니까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건 머리 터지는 책이에요. 이성의 한계 내세 종교, 제가 대학 때 읽은 거예요.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같은 책,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 같은 것들, 말리노프스키, 레디 클리프 브라운 이런 책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런 책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들, 제가 이런 거 다 읽었는데 지금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국문학자도 있고요, 국문학 박사, 경제학 박사도 있고요, 정치학 박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맞상대도 하나도 안 떨려요. 제가 다양한 곳에 글을 기고를 하는데 하나도 안 떨어져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책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하고 사람의 폭을 넓히는 것하고는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책을 읽을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는 몸인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내용들을 읽게 할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게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글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읽고 읽은 것들 중에 추리는 거예요. 추린 것들 중에 내용이 길면은 안 읽거든요. 그걸 또 줄이는 거예요. 줄인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아쉬우니까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작업해서 매일 주는 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데 이때 격려를 해주면 좋을까? 아, 참 좋네요. 근데요 조용해요. 아주 경건이 흘러요. 그나마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요즘 이재복 집사님, 최경권 집사님, 곽철희 집사님, 김수건 집사님, 요즘 최근에 이제 합류하기 시작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서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격려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매주 집회 나가는 거는 뭐 하도 자전이 가르쳐도 해외 같은 거 나갈 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런 한마디. 그죠? 제가 기도할 겁니다. 이런 한마디. 아니면은 목사님이 빠져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예배는 제가 다 지킬 겁니다. 이런 한마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굉장한 용기와 격려가 돼요. 근데 우리 교인 성도도요 참 새새끼처럼 얌전해가지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조금 서운해요. 조금 서운해요. 진짜로. 조금 서운해요.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할까? 문자 하나 보내기 쉬울 텐데, 어렵지 않을 텐데. 물론 표시를 내지는 않지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또 하나 서로가 서로, 성도가 성도에게 격려해 주는 문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왜 모여서 비판하는 얘기를 해요? 왜 거기서 지적질하는 얘기를 해요?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남 얘기하지 말자. 남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해야죠. 남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남 얘기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할 일, 축복할 일, 자랑할 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일,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신이 예리한 척 교만 떨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리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만나시면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웃어주시고 커피 한 잔 뽑아주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해주시고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여성이 옷가게를 차렸어요. 작게. 우리 자기는 자기 체형도 모르고 무조건 유행하는 옷만 고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옷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고르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옷을 사도록 정성껏 정말 최선 다해서 성의껏 조언을 해줬어요. 손님은 배가 많이 나왔는데 꼭 끼는 티셔츠보다 헐렁한 남방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죠. 맞는 말이에요. 손님은 얼굴이 검은 편인데 그렇게 환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더 검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말을 들은 손님들의 얼굴이 싸하게 변해요. 그리고 슬그머니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요. 속상하죠? 그러다가 다른 집이 장사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장사하나 손님인 척 가장하고 갔더니요 아이씨 엉터리로 장사해요. 엉터리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장사를 하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옷가게 주냐 말이에요. 손님은 키가 아담해서 무엇을 입어도 여성스럽게 보여요. 이 원래 옷가게 주인 눈에는 뚱뚱하고 키가 작아요. 뚱뚱하고 키가 작은 사람을 그 장사 잘하는 집 아가씨는 손님은 몸이 아담해서 어떤 옷이든 여성스러워요. 거짓말 아니죠? 작으니까 키가. 또 한 사람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서요 느끼는 바가 있어요. 손님들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가서 노력을 해요. 부단히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랑 습관이란 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부단히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고쳐나가는데 나중에 이 작은 옷가게가 별명이 붙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집. 기분이 좋아지는 집. 당연히 손님들 오죠. 여러분 교회는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그 역할 잘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말 나온 김에. 자, 지금 즉각 보시고 장점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괜히 시켰다. 분위기 더 이상해졌어요. 장점 얘기할 게 별로 안 보이나 봐요. 아유. 그냥 이렇게라도 하세요. 성도님과 함께 예비하니 참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제가 보니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을 분이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집중할 거,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모이는데 힘쓰라. 또 하나는 서로 격려하라.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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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주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